닮을 것인가 다를 것인가, 닮을 것인가 다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놀라는 게 있다고 해요. 뭐 때문에 외국인들이 놀랄까요? 문화가 달라서 놀라는데, 특별히 외국인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것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이 집 앞에 택배 상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택배 상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왜 놀라냐면, 저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덩그라니 집 앞에 있으면 누가 안 집어갑니까 하면서 놀라는 거죠. 또 길 가다가 우리는 공유 킥보드라는 걸 알잖아요. 킥보드가 막 서 있고 그런 것들 보면서, 세워져 있는 것들 보면서 놀란다고 하죠.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생활의 문화와 이곳에 와서 느끼는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오는 놀라움이죠. 뭐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가면 그렇겠죠. 내가 살았던 삶의 습관, 생활 양식,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또 접하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레위기 말씀인데요. 레위기 말씀은 삶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어디서 그 차이가 나는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달라요. 오히려 이 지금 세상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것을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했죠.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것도 중요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목적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가요? 어떻게 사는가? 삶의 모습이 달라야죠.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첫 번째가 국민입니다. 국민이 있어야죠. 또 영토가 있어야죠. 살아갈 땅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이 성경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애굽에서 국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만들었어요. 뭐 100만, 200만 그렇게 봅니다. 이제 국민이 됐어요. 민족 단위가 됐습니다. 살아갈 땅도 있죠. 영토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광야를 지나 거기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주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와 바로, 저도 성지순례 때 버스 타고 1시간 정도 가면은 이스라엘 가요. 이집트에서 멀지 않죠. 그런데 바로 간 게 아니라 중간에 시내산을 들려서 율법을 받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그 율법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받은 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 거룩이 있습니다. 거룩. 거룩은 구별됨이라는 뜻이에요. 따로 떼어둠, 구별됨.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될 백성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것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열방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영어 성경에 보면 룰이라고 나옵니다. 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룰을 지키면서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그 땅이, 이것도 인간적인 표현인데 토하지 아니하리라. 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함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로는 1차적으로 나를 위함이에요. 죄라는 것이 항상 파괴를 가져옵니다. 세상은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 관계를 깨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이웃과의 관계를 깹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룰을 주신 것이고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룰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의 핵심이고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죄를 멀리하고 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따르지 마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지 말라.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가나안 땅은요,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레위기 18장부터 살펴보잖아요. 별 회개망측한 일들을 다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심판자의 역할을 해요. 진멸하고 쫓아내고 그들을 가증히 여기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도 들어가거든 그들이 행하는 그 풍속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닮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따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압박이 있습니다. 튀는 것을 세상은 참 싫어해요. 그래서 너희는 왜 이렇게 튀냐? 튀지 말고 같아지자. 같아지라.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압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룰이 있죠. 똑같이 살면 구분이 안 되죠. 거룩함이 없어집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룰을 붙들고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길임을 깨닫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다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내 삶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을 따르지 않겠다. 다르게 살겠다. 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다르게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이런 결심이 중요합니다. 생각의 결과를 낳고요. 세상은 똑같아지라고 말해요. 우리 마음에서도 다르게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에 되게 유명한 심리학 실험인데 솔로몬 애쉬라는 분이 했던 실험이에요. 실험 대상자, 진짜 실험자는 맨 끝에 두고 그 앞에는 실험 대상자인데 실험하는 사람하고 짠 거예요. 그런데 선 길이를 보여줍니다. 누가 봐도 선 길이가 달라요. A가 짧고 B가 깁니다. 그런데 이 실험하는 사람하고 짠 대상자들은 다 A가 길다고 해요. B가 길지만. 그리고 마지막 진짜 실험 대상자도 앞에 사람들이 다 A가 길다고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B가 길지만 거기서 두려움을 느껴요. 다른 의견을 내는 것. 그래서 B가 길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압박이 그렇습니다. 튀면은, 다르면은 불이익이 간다. 은연중에 그런 압박을 성도들이 받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그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거북이를 잡으려면 등껍질을 잡죠.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토끼를 잡으려면 귀를 잡으면 됩니다. 고양이를 잡으려면 목덜미를 잡으면 되죠. 마찬가지로 세상도 어떤 면에서는 성도를, 그리스도인을 꼭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제가 보니까 행복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행복.
너 이렇게 하면 행복 없다. 행복 주지 않는다. 불행할 것이다. 그렇지만 행복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따라가서 얻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성경의 내용을 다 알지만 레위기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안 가서 닮아가요. 가나안 사람들 닮아갑니다. 우상숭배도 하고, 야,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여호와는 목축의 신이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니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섬기는 농경의 신을 섬겨야 하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죠.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 바벨론과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 땅이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을 귀하게 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고 또 우리가 받은 사명, 하나님 드러내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구별한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거울이죠. 자녀를 보고 부모를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깊이 생각 안 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나를 보고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대사관의 직원들이 본국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죠. 타국에 있지만 대사관 영토는 본국의 지시를 받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이 앞에서 뭔가를 발표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금방 눈에 들어오죠. 신기해요. 많아도.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거룩해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죠.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포로였지만 하나님 백성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었어요. 음식을 거절하고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사람이 되지 않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보이는 나를 통해서 저들은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달라야 돼요. 기준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되고 다른 룰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보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가게를 가면 참 그런 문구를 보면 좋아요. 빨간 글씨로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왜 좋을까? 아, 이분은 믿는 분이고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들락날락거리지만 여기서도 그 믿음을 이렇게 저 문구를 통해서 보이고 있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항상 말할 때 주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저 사람은 무슨 일 있어도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구나. 이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연예인들도 수상소감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이 하셨어요라는 또 그런 간증과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죠. 우리는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닮지 않고 다르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은 압박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목줄을 잡죠. 학생이라면 학점이
우선순위고 또 뭐 직장이라면 승진이 우선순위고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네가 산다. 그렇게 해야 네 인생이 행복한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는 것이 행복이죠. 8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레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이죠. 세상은 자꾸만 같아지라고 합니다. 튀지 말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른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줘야 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말씀 마음가운데 새기고 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이 8월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 보상으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 땅에 기름진 축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 많이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